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다 포괄하면서 또 성경이 이렇게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축약을 했습니다. 27절에서부터 42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물줄기는 막을 수 없다. 우리 한번 설교 본문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생명의 물줄기를 막을 수는 없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고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하고 체념하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또 살다가 보면 예상치 못한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해야지만이 내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에만이 아니라 늘 성령 하나님을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반응하면서 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오늘 현대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는 약간의 믿음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우리와 같은 평화의 시기 때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엄청난 기독교 박해 또 위협과 도전 그리고 이 핍박 가운데서 거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곧 내 생명과 맞바꾼다. 내 목숨을 걸고 주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다라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의 목걸이를 패용하고 또 귀걸이 액세서리로 이렇게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또 나타내는 그런 액세서리와 부속품 정도가 아니라 또 현대인들의 그 교회처럼 그냥 간판만 십자가를 걸고 주일날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가 신앙의 표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평화의 시기라서 순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초기교회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사도행전을 강해 설교하면서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교자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초기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잘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뜻밖의 환난과 역경을 만났죠. 그거는 전혀 예기치 못한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부의 거짓의 영에 붙들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가 이탈하지 않도록 잘 궤도 수정해 주는 걸 볼 수 있죠. 그거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들의 탐욕과 거짓된 신앙을 징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과 수술처럼 그 잘못된 신앙의 부분을 도려냈다라는 거죠. 아픔을 감수하고 그것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순결과 거룩함을 회복하고 계속해서 28장까지 부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신앙생활에 거짓된 부분이 있다면 공존해서는 안 되죠. 아프더라도 거룩한 제자도로 도려내야죠. 그럴 때만이 거룩과 순결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서부터 42절까지는 그 내용을 골자로 해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무나 큰 슬픔의 사건이었어요. 교회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나가서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예루살렘의 부근에 있는 사람들까지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갑절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또 마음이 아픈 자들이 소망을 갖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내들인과 공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또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의 사건을 전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몰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편해하죠. 왜 불편했을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영역 안에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한 복음이 전포되자 영혼이 해방되는 느낌이 있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때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옥에서 붙잡아서 사도행전 3장과 4장이 일어났던 것처럼 또 감옥에다가 그들을 가두죠.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때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막을 수 없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베드로와 사도들을 다시 풀어서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어떤 초월적인 세계로 가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경비병과 여러분 보초병이 있는데 감옥문이 열린 거죠. 어떤 초월적인 사건에 의해서.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보초병과 경비병들이 못 알아봤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고 귀를 닫히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또 우리 신앙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날에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들이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교회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옥문을 열고 자유를 주었는데 그들이 나간 곳은 어디예요? 새벽 시간이었어요. 새벽에 예루살렘 성전에 새벽 기도하러 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여러분, 이들이 죄수였는데 감옥문을 나가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게 아니라 또 그들이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에게 이거는 사도들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첫째는 미쳤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두 번째는 이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고 천국의 소망은 있다라는 것이 실제라는 것이 믿어지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 거죠. 왜?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근데 사도들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였던 거예요. 실제로 믿어졌던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새벽 기도 나와서 나는 전도하는 것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침이 돼서 이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사내들인과 공회원이 그를 붙잡아 오라고 하니까 문은 열려 있고 경비병과 보초무들이 당황한 거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고한 거죠.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 지금 세워서 신문하고 있는 말이 27절에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절에서부터 33절 말씀 시작.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28절과 33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있죠.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답변하는 것과 또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위들을 인하여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와 산헤드린과 공회원들이 다 같이 분노하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도대체 이 사도들의 행동을 그들이 이렇게 못마땅히 여기는 것일까? 그 이유는 28절에 나와 있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라는 것 때문이 아니죠. 여러분, 너희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왜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이 무고하게 죄 없이 그리고 잘못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이 사도들이 행동하고 있는 게 못마땅히 여긴 것은 이 억울한 재판을 다시 항소해서 다시 재판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들을 반응하니까 굉장히 못마땅히 여긴 거죠. 죽이고자 했던 거죠. 왜냐하면 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니었죠.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아 돌로로사와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모습 보면 그대로 사복음서가 얘기해 주듯이 뭐가 잘못된 재판이 석연치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종교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었고 빌라도와 같은 이방인 로마의 군병들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 먹었죠. 그러니까 서로가 정치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맞아 떨어져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동의를 한 거죠. 더군다나 이 재판 과정이 너무 불분명해요. 왜? 낮에 한 게 아니라 또 저녁에 십자가에 여러분 이 채찍을 맞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잠도 안 재우고 밤에 와서 신문하면 그게 제대로 된 신문이겠어요? 거짓된 증인들 앞에 내세워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거짓 선동과 정치 선동을 하게 해서 예수님이 잘못된 이유로 돌아가신 거죠. 이 모든 과정이 산헤드린과 공회가 이해한 것처럼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대답을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답변이 나왔어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29절에서부터 3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다. 그리고 지상에는 없다. 그러나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비참한 정치적인 죽음과 인간적인 죽음으로 하나님은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죽음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말한 교회가 오래도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구주요 왕이요 주님으로 일으켜 세웠다. 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 용서의 은혜의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새 창조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셨고,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참을 수 없어서 돌아다니면서 증거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더 분노했죠. 그리고 죽이려고 음모를 결정할 때 갑자기 바리새파 중에 가장 온건한 파였던, 진보도 아니고 보수를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나타나서 이들을 중재하죠. 그 중재 내용이 뭡니까? 산헤드린과 공회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밖에 나가게 한 다음에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이 일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어떡하냐. 섣불리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과거의 역사적인 신뢰 두 가지를 찾아보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칭 메시아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어요. 400명이나 유대 왕국을 세우려고 몰았는데 결국 초토화되고 말았죠. 무장봉기를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거짓말로 속인 거니까. 그런데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일어나서 로마 제국에 항거하면서 나를 통해 유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또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자칭 메시아라고 그래서 폭력을 일삼으며 그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죠. 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와 소행도 오해하지 말고 조금만 시간을 지나서 내버려 두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일지 인간의 일일지 판명될 테니까. 다 왜냐하면 존경받는 학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다 설득이 됐어요. 그런데도 분이 차지 않아서 40의 하나 감한 매를 태형을 통해서 매질을 하고 내버렸더니, 여러분 이 사도들이 또 나가서 하는 게 뭐예요? 집 안에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을 때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와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오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산헤드린과 공회원,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도 그 부활을,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았는가? 또 반대로 왜 이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그것은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대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자기네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부했던 거죠. 힘과 권력으로 또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소망했지만 십자가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런 예수는 필요 없다라고 거부한 거죠.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새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해서 결국은 영적인 부도가 나버린 거죠. 사도 베드로는 처음에는 인본주의적인 메시아를 찾았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거듭나니까 그들에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 믿어졌죠. 그러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가는 곳마다 선포하며 다닐 수 있던 거죠. 가는 곳마다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밖과 가정에서 모든 곳곳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제자들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18살, 그러니까 91년도 12월 달에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그 날마다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 누나를 통해서 부흥에 참석했다가 제 영혼이 중생과 회심과 거듭남을 체험했죠. 그리고 그때 믿어졌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이 믿어졌죠. 그리고 주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믿어졌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죠. 내가 어떤 이성으로 깨달아진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알게 된 거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들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신칭의 복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속사람이 새 창조를 통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생명으로 주셨다는 것도 믿어지니까 나의 신분이 변화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내 신분 자체가 어떤 구원의 열매와 모든 것을 보증해 주는 거 아니었죠. 여전히 구원 이후에도 죄에 넘어지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수준과 영광의 기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여러 가지 광야 학교와 또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과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서 순예배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시켜서 오늘의 목사를 만들어서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목사인 나 한 사람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일터와 일상, 가정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아직 그 수준과 합당한 실력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훈련과 또 어떤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단단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분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우리 교회 옆에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우리를 초대해서 김성우 목사님이랑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 미국인이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이야기만 들었는데 보니까 새로 왔어요. 근데 그 선교단체에 가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순교자들을 쭉 이렇게 스티커로 표현해놨어요. 빨간색 십자가에서 이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신 분, 그리고 하얀색은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박해와 핍박 가운데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우리의 일상, 사회 시스템 가운데서 반기독교적인 반신 세력에 의해서 억압받는 세력들을 그렇게 하얀 걸로 표시해놨어요. 그 북한을 빨간색과 하얀색으로 해놨어요. 중국도. 그러나 초록색도 있더라고요. 초록색은 뭐냐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이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래요. 그 초록색은 살아있는 순교자.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권위 아래에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쉽죠. 그러나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순교자들인 거죠. 여러분, 왜 산헤드린 공회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까지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힘과 권력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좀 출세하고 성공하고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서 꽃길 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육신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은 그 하나님의 반역하고 불순종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왜? 유한한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수준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는 대가가 지불돼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육신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성육신의 십자가가 믿어져야지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나그네와 순례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만만치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순과 다락방에 소속되게 하시고, 그래서 양육 프로그램을 주시고 순 모임 가운데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한하시는 고난과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면 우리는 더 낮아져야죠. 더 겸손해야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성도는 한번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내들인과 공회원이죠. 권위 아래 순종해야지 그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아, 나는 순모임 안 해도 괜찮아. 아, 나는 예배 한번 드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아, 나는 큐티 안 해도 돼. 이러다가 시험 걸려서 비참해지는 거죠. 이번 한 학기는 저희가 살아있는 순교자가 됩시다. 여러분, 순모임을 사수하세요. 아멘 3사람 했어요. 여러분, 이번 양육 프로그램은 다 2과목 이상씩 신청해야 돼요. 여러분은 꽤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눈높이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죠. 교회 올 때는 우리 엄마 아빠 같은데 집에 가면 마귀 할멈 같고, 엄마를 보면 도대체 시험 들어서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럴 위험의 소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 한 학기를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낮추고 십자가의 도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보 뒷면을 잠깐만 한번 펴서 보시면요, 우리 더 멋진 세상 약정헌금 봉투가 있죠. 네, 이제 우리가 영상을 보고 이 작정을 할 텐데, 먼저 제가 이 약정을 소개하고 영상을 보고 특순하면서 우리가 신청을 받도록 하죠. 더 멋진 세상은 13년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만들어진 우리 NGO 선교단체입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가난과 질병, 재해가 있는 곳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37개국에 지금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헌금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처음 이 더 멋진 세상을 헌금 약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맨 오른편에 보면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매월 작정 헌금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주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이 표시가 돼야지만, 2곳에 표시를 해야지만 이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면 더 멋진 세상 증액 후원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계속 해오시는 분들이 조금 나는 더 증액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름과 성명, 계좌번호는 전화번호를 여러분들이
기입하시면 스태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전화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 액수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동일한에다만 표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영상을 보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더 멋진 세상 후원 약정을 하려고 합니다. 온누리 교회 가운데 13년 전에 정말 멋진 NGO 단체를 허락하셔서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의의 고속도로를 열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무릎 선교사로서 물질로 같이 후원하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업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